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주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왔습니다. 왕은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첫째 종이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며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번에는 둘째 종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니, 첫째는 10문화인데 너는 왜 5문화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 또한 칭찬하며 상급을 주십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1000%, 500%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장사는 결코 쉽지가 않죠. 지난해 참고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500%, 1000%를 남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이 5명을 구원하고 10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마 그를 위해서 그들은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초각 업무를 하고 어떤 날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날에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래서 인생 결단을 드리는 모험이었고, 어떤 날은 마음의 밑바닥까지 비워야 될 열정페이였습니다. 어떤 날은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와 상처를 안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고상한 취미 삼아서 젊은 날의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너가 지극히 많이 수고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종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비교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사한 종들은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차지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한 문화당 한 골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10골 영주의 신분으로 상승했습니다. 엑스만 보아도 수익의 수백만 배가 넘는 엄청난 보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복음 장사를 포기하고 힘들어지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버리고 현실의 문제가 지극히 커져 있을 때입니다. 너가 지극히 많은 것에 수고하였으나 내게 주어진 것은 보잘것이 없도다, 그런 마귀적인 생각에 빠질 때입니다. 상급을 소망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고사하고 이쑤시개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쑤시개 드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지극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이 핑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잠시이고 삶의 무게도 잠시입니다. 엊그저께 2022년이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 벌써 11월 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 날아가는 화살 정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역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현재의 수고와 고난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19장 앞에서 삭개한 사람을 도왔을 때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무사람은 예수님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한 사람은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귀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사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병자들이 나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자들 도와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입니다. 복음 장사는 영웅이나 위인을 도와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돕는 역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과정에는 은혜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진을 다 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돕다 보면 건강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병든 마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소망을 두고 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포기하고 버리고 싶은, 그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5무나 10무나 남긴 종들을 칭찬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10배, 5배 열매를 거둔 것은 운 좋게 건강한 사람, 운 좋게 영적인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인생의 문제로 허덕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행동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살리는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충성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돕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종들이 이런 종들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딱 싸두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는 왜 첫째와 둘째처럼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가 변명하지요.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을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윤이나 뽑아먹는 그런 엄한 사람, 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세입자가 망하든지 죽든지 때마다 세를 올려 수익만 뽑아가는 그런 건물주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괜히 장사했다가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런 위험을 겪을 바에는 손해보지 않고 그냥 고이 쌓아두었다가 가져가는 것이 낫다. 그의 논리입니다. 장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름 근거 있는 변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을 소심하다, 연약하다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100번 양보하여 그의 말대로 장사가 능력 문제였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의 문제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자 하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열매를 맺는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셋째 종은 자기 문제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기보다
엄한 주인 탓, 이윤에 민감한 주인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종들이 이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져온 종이 불쌍해서 저 사람은 10문화가 이미 있어요 라고 변명해 주었는데 주인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 종들이 누렸던 기쁨과 영광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없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충성심이 있는 자는 충성을 통해 믿음을 체험하고 더 충성해서 더 큰 믿음을 체험합니다. 선순환이죠. 그러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살면서 점점 소심해지고 점점 안일해지고 점점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마저 사라지고 결국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중간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는 나은 사람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장사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무쌍한 전쟁터에 비유해서 뷰카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무쌍, 보탈리티, 발음이 안 좋은데요. 보탈리티, 그 다음에 불확실한, uncertainty, 그 다음에 복잡한, complexity, 또 모호한, ambiguity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자의식이 듭니다. 아무튼 전쟁 같은 시대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의 시대, 또 개인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스텝상회가 있었는데 스텝상회에서 스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자 생활의 제일 큰 어려움으로 전도를 꼽았습니다. 스텝 목자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가치관을 꼰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나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의 가치관을 무개념으로 쉽게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스스로를 맡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정말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비유의 마지막은 무서운 장면입니다. 귀인의 왕됨을 싫어했던 원수들의 처형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들은 귀인을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며 되져가 있는데 그들의 최후는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과나 행한 대로 그 몸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와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장사한 자들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도리, 부활의 도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앞세운 자들에게는 치욕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매 순간 그런 삶으로 채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